예, 오늘도 이 금강경 오가해 공부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금강경 오가해가 뭐냐 하면은 이 금강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석을 붙여놓은 것이 금강경 오가해다. 그러면 금강경 오가해 했을 때 오가 5분의 대가들이 주석을 단 금강경이다. 뭐 이란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해능도 있고 야보도 있고 뭐 5분의 그 이름이 금강경 오가해지만은 또 하모 득통선사 그 하모 득통선사 위에 정말로 이 금강경 오가해를 지은 또 선사가 있답니다. 그 선사는 자기의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럼 하모 득통선사 그리고 한글로 번역한 무비 스님 거기 또 무비 스님도 여기 또 자기의 의견을 보탰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말이 금강경 오가해지 뭐 백천 뭐 1000명 정도의 조사들의 의견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근데 이 금강경 오가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금강경 요거는 그 한국불교대학교의 무학 스님이 편찬한 건데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한문이 만약 능독하면 여기 보면 요 금강경 그 경에 여기 뒤에다가 한문을 실었어요. 요 한문편 해갖고 여기가 한문편 해갖고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금강경 한문편 이 책 전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페이지 수로 해봐야 뭐 한 20페이지 될라나? 이 한문으로 된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문을 봐도 이해는 안 된다. 큰 스님들이 이 한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도 이 불교를 모르고는 한문 글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아미 타부를 한문으로 딱 적어놔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나무. 우리가 그 불교 쪽으로 이야기하면 뭐 기이한다거든. 부처님께 기이한다. 근데 불교를 모르고는 한문만 알아갖고는 이 불교 경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스님들의 설법을 들어야만이 이 금강경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무학 스님이 우학 스님, 불이 무학 스님, 불이 불이 무진자, 맞나? 무일 무일중 무진장이다 이런 뜻. 무일중 무진장이다 할 때 그 무일을 따갖고 무일 우학 스님. 그래서 요 금강경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 꼭 요 책을 구입해 갖고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강경 오가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금강경도 같이 갖다 놓고 봐야겠다. 요거는 좀 쉽고 이거는 한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갖고 뭐 불교 경전이 어렵다기보다도 제가 잘 이야기하는 게 누가 불교를 어렵게 만드는가. 부처님은 그 자기 제자들이 다 천민들이었고 우발이 존자 같은 경우는 10대 제자조차도 이발사였어요. 그래갖고 누가 와서 들어도 부처님 설법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대기설법으로 해줬다. 근데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장자, 노자, 공자 그 중국의 사상가들의 생각들이 시와 이런 것들이 불교에 들어옴으로써 불교가 엄청나게 어려워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사성제 해봐야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를 굳이 이해 못할 거 없다. 그것이 연기법 다 연계되어 있다. 무명행식, 맹색, 유기, 촉수, 예치, 유, 청로뱅사 이게 12연기법. 그러면 공이 뭐냐? 우리 공하면 허무 익하는데 없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공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변화한다. 늘 변화한다. 그리고 이 공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상이요. 무하다. 무상이고 무하고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자체를 우리가 공이라고 말한다. 공이 뭐냐고 딱 개념화 시키면은 그거는 벌써 아마 어긋나버리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했다 하면은 그거는 그래서 이걸 선사들은 허물을 짓는다. 내가 깨달았다. 우리 손도 나도 한 소식 했어요. 저도 깨쳤어요. 우리 큰 스님이 저보고 한 마리 병아리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허물을 짓는 말이다. 왜? 도라는 것은 입만 열면은 개구즉차 벌써 아마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져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쳤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도 보리수 밑에 깨쳐갖고 오비구를 찾아가서 오비구한테 그 오비구들 이제 오니까 우리 도반이요 이렇게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부터 나를 도반으로 부르면 안 된다. 왜? 나는 깨친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스승으로 불러야 된다. 딱 이렇게요. 그럼 부처님은 왜 자기가 깨쳤다고 말했을까? 큰 스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깨쳤다고 말하는 것은 말했다는 그 자체는 벌써 아마 허물을 짓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부처님도 모르는 것을 어찌 가섭에게 전해 있으랴. 이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할 수가 없죠. 부처님도 모르는 것을 어찌 가섭에게 전했느냐. 그러면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안다. 비록 내가 허물을 지으면서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너도 깨치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내가 깨쳤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나 선사들은 자꾸 깨달아라 깨쳐라 이야기한다. 그럼 깨치려고 하면 뭡니까? 묻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찌 선사는 손가락 하나 내밀어요. 부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만사 하나. 그래 죽을 때 나는 이 손가락 하나도 다 못 쓰고 죽었다. 이 금강경도 참으로 쉬운 경입니다. 이 쉬운 경을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선학적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이 금강경에 이제 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125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이야기다. 1250명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부처님이 깨쳐갖고 오비구를 만나갖고 5명의 비구를 깨치게 해줬다. 그리고 동네 청년들 50명 자기 그 재물을 들고 날랐는 그 여인을 찾는다고 막 숲속을 헤맬 때 부처님이 불렀기보다 그 사람들 왔지. 부처님이 고요하게 앉았으니까 혹시 우리들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를 보지 못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느냐. 그 말에 탁 해봐. 그래서 50명의 청년들이 다 깨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교 활동을 다 가라 하고 보내고 부처님은 어디로 갔냐 하면 불을 숭배하는 그 가섭 삼형제를 찾아갔어요. 가섭 삼형제를 가서 가장 대빵 마지를 찾아가서 마지를 딱 그 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게 대중 한 1000명이었어요. 그래갖고 1000명을 들고 쫙 이제 그 사리국입니까? 원래 거기에 왕이 림비 왕이 처음에 부처님이 출가를 했을 때 번쩍번쩍하는 청년을 보고 그 당시 29살이잖아요. 우리 그 국토의 절반을 넣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마가국을 한번 이끌어보자 하니까 부처님은 나는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면 깨치거들랑 와서
나도 좀 깨치게 해주시오. 좋다 하고 그때 약속하고 갔다. 그래갖고 그 불을 숭배하는 마가섭의 사명제, 그때 부처님 나이는 35살, 마가섭 이 형제들은 벌써 80이 다 된 노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임비 왕도 항상 이 삼명제를 찾아가서 예물도 바치고 이랬다니. 그런데 어느 날 또 보이기네, 이거 늙은이를 쫙 한 1000명의 대중을 이끌고 새파란 젊은 사람이 앞장서갖고, 그리고 또 보이게 저 막루에 왕이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다 부처님이 돌아서서 그 가섭이 삼명제 보고, 너희들이 여기서 스승과 제자의 예를 갖출 수 있느냐? 예, 그냥 깍듯이 부처님 발에다가 절을 탁,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띵 했다 아닙니까? 깨친 놈 같다. 그래갖고 중림정사를 주갖고 거기에 1250명, 우리가 문자성으로 1250명이라고 나온답니까? 진짜로 하자면은 그 이후에 또 누가 들고 왔냐 하면은 목건년하고 그 사리자, 목건년과 사리자가 200명의 자기 도반들을 들고 부처님한테 와서 제자가 됐다. 그러면은 1255명이 문자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250명이다. 이 1250명이라는 게 인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많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00 대종을 거느리고 중림정사에 생활할 때다. 때. 어떤 분은 선사들은 여시야문에서 끝났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금강경은 어느 때고 한 글자에서 벌써 아마 이 금강경 끝이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서품, 종정본, 유통본, 이 경제는 그렇게 세 부분을 나누지 않습니까? 오세식을 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서문에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가 이제 그 1분이 되겠죠. 이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눠다.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나눌 분. 32개로 나누었다. 누가? 그 달마대서가 중국에 왔을 때 그때의 왕이 양무제잖아요. 그 양무제의 아들 소맹태자가 32개로 나눴는데, 그것이 고마라 집도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고, 지금까지도 그 32품에 그 무착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27품으로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많은데, 32개로 이렇게 나눠놓는 금강경이 가장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1분이 거기서 끝나고, 2분은 뭡니까? 이제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는 거죠. 자기가 탁발 나가기 전에 의복을 탁 갖춰야겠다. 이게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나가서 7집만 딱 정확하게, 공양이 시작되는 첫 집부터 7집까지 배터리 묶고가 아니고 그대로 잘 사는 집이든 못 살던 집이든 관계없이 7집만 딱 공양하고,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관계하지 않고 돌아왔다. 부처님이 자기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공양 나가서 정해진 규칙대로 탁발해갖고 돌아왔다. 이건 뭘 말하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대중들하고 같이 공양을 하고, 공양이 끝나니까 부처님 의복을 갖다 걸고 발을 씻고 이렇게 명상에 들어갔다. 명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선정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어쨌든 간에 말없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요게 금강경의 2분입니다. 그럼 이제 3분은 그날따라 수보리가 그 고요히 앉아 있는 부처님을 보고 하고 뭔가 한 소식이 떠올랐겠죠. 쉽게 말하면 동시졸탁이 그때 일어났지 않았을까. 늘상 봤지만 부처님 모두 식사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하루 이틀 봤겠습니까? 매일 보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탁 뭔가가
동시졸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어떤 선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깨달음을 뭐 잘 제자들한테 해준다 해서 소문나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찾아갔다. 그래갖고 자기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시봉했다요. 그럼 3년이 지났는데도 이 근스님이 자기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설법 한번 안 하고 깨달음이란 뭐다는 이야기도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갖고 큰 스님을 시봉했는데 어찌 큰 스님은 내한테 말 한마디 없을까? 이런 생각 딱 드니까 왜 합니까? 아이고 큰 스님하고 내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오늘 아침만 공양하고 나는 다른 큰 스님을 찾으러 행각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딱 묻고 아침을 공양 딱 올리고는 절을 3번 딱 하고는 스님 그동안 스님을 같이 있어갖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큰 스님 와 그러는데 이랬을 겁니까? 나 큰 스님하고 같이 있어 3년을 지금 진짜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큰 스님을 시봉했는데 아마 큰 스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뭐 인연 끝에서 뭐 어떻게 뭐 법문이라도 한번 들려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3년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를 좀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때서야 이 사람아 내가 왜 법문을 안 했단 말이고 자네가 준 밥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는 군불 떼주갖고 뜨끈한 방에서 잘 잤고 또 빨래도 깔끔하게 해줘갖고 깨끗한 옷 입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어찌 법문을 안 했다 하는 거. 그 큰 스님은 말로 해주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다. 근데 이 깨닫기 위한 이 스님 위한 왜 하든간에 큰 스님으로부터 말로 한마디 듣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이 돈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말로 해줄 수 없어요. 말 넘어 있는 거. 말한다는 건 뭡니까? 벌써 건물을 짓는 거라. 그럼 이 사람은 제자는 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를 깨치러 온 사람이라. 그런 사람한테 말로 도가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이 사람한테. 그럼 네가 보고 네가 깨치면 돼. 그래서 이 수보리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없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에 딱 한 소식이 됐대. 그래갖고 이제 수보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는 이제 수보리가 질문을 함으로써 이 수보리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기보다도 이제 이 금강경이 쭉 나오는 그 수보리 뒷사람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수보리가 대신 질문을 한다 이래 보면 되죠.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 그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 심을 발한 자.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발심한 자는 어디다가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발심을 한 자는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것이며 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는가? 항복받는다는 이야기고 수행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이 굉장히 부처님 시절에 쉽게 써놓은 거를 중국에 건너와갖고 어렵게 만들어. 번역상에서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어렵다. 아니 소보리가 이렇게 물었어요. 응? 발심을 일으킨 자들, 발심 일으킨 자를 우리가 보살이라 그럽니다. 지금 어떤 스님은 보살님 가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보살은 발심한 자를 우리가 보살이라 그래요. 내가 깨닫겠다 하는 십신을 갖고 있는 자, 그게 보살입니다. 그 보살들은 마음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냐 이렇게 번역한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또 수행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들어오면 굉장히 쉽다 아닙니까? 그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거기 1, 2, 3분까지 갔죠. 그럼 4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3분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항복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합니까? 사상, 아상, 인상, 중승상, 수자성을 내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저 뒤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내되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지금 이거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 없이 생활하시오. 이거야. 그러고 나서 사품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항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뭐냐? 무주상 보시를 하시오. 그래서 이제 육바람밀이 나온다. 육바람밀이 뭡니까? 보시 바람밀, 지계 바람밀, 그 다음에 인욕 바람밀, 그 다음에 뭐 정진 바람밀, 그 다음에 선정 바람밀, 지혜 바람밀, 반야 바람밀이 그 6개, 육바람밀. 육바람밀을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라. 저도 요새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내가 누구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그 준 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은근히 기다려준다 아닙니까? 근데 대가가 안 들어오면은 섭섭함을 느낀다. 그게 무주상 보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동심일체 깨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다 이렇게 보자. 분리다. 둘이 아니더라. 그리고 저도 한참 동안 이 하나라는 개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시계는 시계고 뭐 커피잔이면 커피잔이고 책은 책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냐 했을 때 이 근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머리가 근지러우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끌고요. 그러면은 손가락이 내가 너의 간지러운 머리를 끌어줬으니까 너 나한테 고마워 해야 돼. 또 이 머리 긁히는 머리는 그래 네가 내 간지러움을 끌어줘서 고마워 이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간지러움을 이렇게 끊고 또 눈을 보려고 끔뻑끔뻑 긋고 그러면 우리 몸뚱어리를 갈까요? 야 누나 니 때문에 내가 안 다치고 잘 다니고 있다. 누나 고맙다. 뭐 코약 냄새 맡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귀가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러진 않는다. 왜? 한 덩어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분리다. 그러니까 근본 자리. 깨달은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은 한 덩어리다. 근데 왜 한 덩어리라 안 보이느냐고 내가 큰 스님한테 질문했을 때는 큰 스님이 탁 그러더라고. 그게 뭐 분별하는 말 그렇지. 딱 한마디요.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은 깨쳤다 하는데 깨치고 보니까 다 하나로 보인다 하는데 왜 저는 하나로 안 보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야 분별하니까 딱 이 한마디라. 참 선사들은 깨친 분들은 이렇게 말을 굳이 많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 딱 본질만 딱 부처님의 마음만 딱 보여주면 되지. 부처님의 말씀을 뭐 길게 할 필요는 없다. 마음 딱 그냥 분별하니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분별 안 하면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갖고 어디 가서 점심을 한 그릇 먹을 거 있을 때 분별해줘요. 그럼 10,000원 이하짜리에 가야 되지. 20,000원, 30,000원은 집에 들어갔다가는 낭패다. 그 분별 안 하고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 하나로 보려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하나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뭡니까? 본질 자리, 그 자리, 참나 자리, 깨달은 그 자리에서 볼 때 다 하나다 이런 이야기. 이 금으로 물건을 만들었다. 금반지, 뭐 이빨해였는데 또 동상, 동전, 기념물, 뭐 온갖 다 금으로서 만들. 그럼 모양이 다 다르다니까. 그럼 다 다르죠. 그러나 그것을 한 덩어리로 딱 뭉쳤을 때는 하나의 금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그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 자리에서는 이 전체가 하나다.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 현상에서 보는 이 전체가 하나가 아니. 이거 전체는 이거 현상에서 보는 이거는 다 각자의 모양과 형태, 소리, 빛 다 갖고 있답니다. 이거는 하나라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억지 부리는 거고. 이것이 하나가 아니고 본질 자리 그 자리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1분, 2분, 3분, 4분
4분에서는 뭡니까? 무주상보시를 하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 무주상, 이 수행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팔정도를 이야기했어요. 그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인 100살 넘은 제자, 죽음에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 마지막 제자에게 남긴 말이 팔정도를 수행하시오. 그게 열반경이고.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 오면은 금강경에서는 뭘 강조하는가? 막 육바라밀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승 불교잖아요. 금강경이 속하기 초기 대승 불교 때 나온 경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미루어 볼 때 저는 이 금강경을 누가 지었느냐 했을 때 스님이 지었느냐 제가 신자가 지었느냐 했을 때 저는 제가 신자가 지었지 않았을까. 이 금강경이 언제 지나 하면 150년 150년 경에 50에서 한 150년 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이 400년도경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고마라집이 400년도경에 이것을 번역했어요. 고마라집이 번역한 이후로 쫙 내려와서 그 해능선사의 위에 홍인대사가 마지막으로 해능을 불러갖고 금강경을 쫙 읽어줌으로써 그것도 응무소지 생기심에 해능이 탁 그것도 또 한 번 더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금강경도 그 홍인대사가 읽어줄 정도니까 굉장히 금강경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 근데 금강경의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대승불교가 제가 신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온 대승불교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금강경은 제가 신자가 짓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교학적인 해석이라. 그러나 선적으로 보면 뭐 스님이 짓던 제가 신자가 됐던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금강경이 가르치는 방향이 어딨냐 이거라. 금강경이 가르치는 방향, 금강경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강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 금강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금강경이 가르치는 그 방향이 어디냐, 그 방향을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금강경 내용에 몰입돼 갖고 그하자면 노루를 쫓는 포수는 노루를 쫓다 보니까 산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금강경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에 매달리다 보면은 금강경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방향을 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은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 할 때 잘하는 말이거든요. 내 백일법문을 들을 때 화두를 들고 내 백일법문을 들어야지 화두 없이 백일법문을 듣는 것은 지방 쓰지 않고 제사 모시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